오늘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무엘서 아직 서두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큰 이야기들을 좀 짧게 하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합쳐서 사무엘서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크게 3명의 인물들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과 또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통치를 시작하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 나름 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였고 또 겸손한 모습도 보였으며 나름 열심히 하여 승전보를 울리는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고 그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직후 16장에 이르러 마침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인물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 하까지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로 펼쳐진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큐티를 하고 읽어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 몇 가지만 기억하면 말씀을 묵상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만 이 인물들은 자신의 집안, 혈연 혹은 학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능력, 그런 것들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이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사무엘서 전체를 둘러싼 이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엘서 서두지 않습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중심 인물들은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혈통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교체해 버리십니다. 사무엘이 열심히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이 잘하는 것 같지만 키도 크고 준수하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교체해 버리십니다. 다윗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축복이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수도 있다. 혼을 내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이제 이어질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을 구원을 잃는다라는 것으로 굳이 생각하실 이유는 없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참 어렵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제사법,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라고 가장 성결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제사법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들이 취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두 아들들은 그냥 사람을 보내서 맘대로 3살 갈코리를 그냥 가마솥에다 찍어서 걸리는 고기들은 다 자기들이 멋대로 챙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의 아버지 엘리, 그도 심각한 영적 문제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 붙잡혀 있을 때 내가 너희들 선택하지 않았냐? 심지어는 내가 너희 아론 집안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일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의 후예인 너 엘리 그리고 너의 아들들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 내가 제정한 내 규례와 내 명령, 내 법도 제사법들은 도대체 다 어디가 있느냐? 그거를 준수하라고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는 도대체 앞장서서 이것을 어기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제사장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이 됩니다. 나는 이전에 너희 엘리 집안이 영원히 제사 직분을 감당하리라고 내가 말을 했지만 아론의 집안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나는 이전에 내 약속을 깨버리겠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 때에는 하나님도 그 백성들로부터 등을 돌리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지만 마치 아론이라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 직분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맡기신 거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마저도 등을 돌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예들에게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은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는 자들은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거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니 그것이 뭐냐면 너희 엘리 집안 이제 노인 없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다 죽인다는 뜻이죠. 장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혼내시겠다는 뜻이고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내 뜻을 따를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고 우리는 내일 큐티 본문에 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 제사장을 왜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아론도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선택을 했냐 이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범을 보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범을 보이며 바르게 인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아론에게서는 제사장으로 그 일을 주시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면서 성도들을, 또한 불신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주께서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후예인 이 엘리 자손들은 여호와의 선택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그 선택을 얼마나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도대체 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인데 내일 본문입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도 안 됐던 것이고, 선포가 안 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행실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 아들, 이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듣게 되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샘솟아오르고, 그것들을 제어받지 못하니까 결국 옳지 않은 말과 행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넘어지게 된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며 나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옳지 않은 말과 행실들이 불쑥불쑥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변덕스러운 분이실까요? 내가 너의 집안을 영원히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마음을 변하십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를 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변덕쟁이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우리가 옳은 행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손들은 현재 어떠한 상황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실을 옳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왜 안 됐냐면, 자손들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나쁜 자들이라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자라나고 있는 지금 새싹들이 다 시들어서 꺾여 있는 상태라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들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라나는 우리의 교회 자손들,
우리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어버렸는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우리에게 놓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3장 내일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혈통적으로는 너무 정통한 집안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제사장 집안인데 다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과 이것이 보장해주지가 않아요. 내가 기독교 몇 대 집안이냐가 전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기독교 3대, 4대, 5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엉망인 신앙인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증조부께서 무슨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뭐 하셨다. 또 우리의 뭐 저 몇 대 할아버지가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뭐 했다.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기독교 3대, 4대가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금부터 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길벗교회뿐만이 아니라요. 한국 기독교에 새로운 사무엘들, 새싹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질책도 하시지만 질책을 받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질책을 받고 여호와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돌아가서 이제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씩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자녀들에게 편법을 써서라도 성공해라고 잘못 가르쳤다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후손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싱그럽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새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 개신교회들을 멋지게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엘리 집안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엘리 집안이 망합니다. 나중에 가면 엘리와 그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완전히 다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시는 것은요, 결국 므낫세 죄악 때문이라고 해요. 그 뒤에 요시야가 개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이었던 므낫세 죄 때문에 망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그러나 그 뒤에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싱그러운 새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벗교회 주의 백성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새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상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